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들판에 핀 꽃들을 보면은 참 꽃들이 행복해 보여. 그래서 사람들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음, 바깥으로 나가서 꽃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요즘 꽃을 보면서 꽃이야말로 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꽃은 피는 그 순간부터 맺어진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행복을 주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 봄에 저는 좀 고마움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감정에 무엇이 많이 올라올까 좀 궁금한데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 사느라고 바빠서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지 살펴보기도 어렵죠. 음. 그런데 늘 자기 마음을 좀 살펴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행복한가, 내 마음이 불행한가, 또 내 마음이 너무 긴장돼 있는가, 초조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느껴보고 또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복한 마음,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지만 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개척적인 그런 종교예요. 운명론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바꾸려면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는 바꾸기가 어려워. 네. 자기 각자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은가, 더 성냄이 많은가, 슬픔이 많은가 보시고 어,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 고요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이어서 우리 금강경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법문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강경을 들으니까 막 지혜로워진대요. 우리 신도님들이 뭐 법당에 많이 오시지 못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니까 어리석음이 막 없어지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맑은 물에 이렇게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쫙 퍼지잖아요. 네, 그와 같이 금강경에 부처님 말씀 하나 딱 들으면은 온몸으로 지혜가 퍼지면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통스러운 것들, 그 원인을 다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고 네,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주고 계셔요. 자, 오늘 이어서 502쪽 우리 이상정멸 분이죠. 네, 관념을 떠난 열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끝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02쪽.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깊은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功德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정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라미를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세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며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네, 좀 길죠. 오늘은 505쪽 밑에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한다. 예, 그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구절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자,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살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 맞죠? 네. 조금 찔리는 마음이 좀 찔리는 보살. 이 보살은 물론 여기에서 보살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처럼 어느 정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정말 완성된 보살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미래의 보살이죠. 지금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는 개념의 보살이 있어요. 우리는 좀 두 번째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네. 뭘까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친구 경주가 왔어요. 경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건 뭘까? 오, 이런 명답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왜 원하냐면은 그것을 그게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배가 고픈 사람,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빵을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슬픔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지, 위로.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 그래서 좀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살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특히 엄마들은 그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밥을 지으시고, 그죠? 응. 막 청소를 같이 해주고 아이를 깨워주고 많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랑스러워야 돼 본인에 대해서. 응. 본인에 대해서. 특히 엄마들은 참 나는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볼 때 좀 많이 속상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 엄마들이, 그죠? 아내들이. 물론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남자애가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지만 여자가 하는 일은 이상하게 존중을 안 받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아이를 낳아서 어,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아기가 불편하지 않게 씻겨주고 막 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굉장한 보살행위잖아요. 이롭게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대에 보살행을 하고 있다. 그죠? 이 시대에 나는 보살이다. 모든 중생을 내가 돌보리라. 우리 아이들을 돌보듯이 우리 남편을 돌보듯이 모든 중생을 돌보리라. 나의 아이처럼. 바로 이게 사실은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바라는 마음 없이, 머무는 바 없이, 내가 이거를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주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바람 없는 마음. 네. 그 무엇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네. 그때 정말 무한한 공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보살이 된다는 게 어, 굉장한 그 공덕을 짓기도 하지만 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저 줄 뿐이고 모두를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되어야 진짜 예, 보살행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우리 불자님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보시행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뭐 무료 급식소에 가서도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저희 절에서는 우리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리는 쌀이 있잖아요. 쌀을 그 탑골공원 무료 급식하는데 거기에다가 다 보내줘요. 보내고 우리 주변에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 집 두 집 하고 또 나머지 또 저쪽에 의정부에 계신 분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다 그 무료 급식소를 보내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 그 원각 복지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3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행을 예,
해야지만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에 있어서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시를 하지 않으면은 지혜도 성장이 잘 안 돼요. 예. 동시에 해야 돼요. 깨달음만 얻겠다고 앉아만 있으면 시간은 많이 걸려서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 보살행을 같이 동시에 할 때 굉장히 의식이 성장되고 지혜도 성장되면서 빨리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굉장히 강조해요. 모든 경에서 특히 화엄경에서도 보면은 계속 보시하는 거, 공양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또한 과거 부처님 전에 모든 과거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공양 올리는 마음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집착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려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서 보면은 또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뭐 하면은 즉비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즉비라는 말이 금강경에서는 20번 이상 나와요. 왜냐하면 그 즉비 그것이 아님을 통해서 그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다. 여러분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아유, 이거 금강경 이렇게 들었는데도 자기를 중생이라면 안 됩니다. 저는 부처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중생이라 어떤 실체가 없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뭐 중생이란 말을 하지만 그 중생이라는 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란 관념은 또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다. 중생이 아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사실 중생이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중생의 모습이 나타날 때만 중생이지. 예를 들면 화를 막 낸다거나 막 이러면 중생의 모습이지만 화를 안 낼 때 우리가 금방 고요한 명상을 했잖아요. 그 명상을 할 때는 우리는 부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이거 중생이다 이렇게 국한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불교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불교가 이 시대에 나옴으로써 2600년 전에 나옴으로써 얼마나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지 멋진 존재인지를 알게 됐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그 우리 존재들을 뭐 죄 많은 중생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부처다. 우리가 모두가 부처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회복,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을 띄워준 종교가 바로 이제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부처임을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임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나는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어떤 자책 같은 것을 하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그 사회적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빨리빨리 좀 전달이 되면은 좋겠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예.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사회가 정해놓은 그 가치가 뭐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그죠? 아니면 돈을 뭐 많이 벌든지 지위가 있든지 그래야지만 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은 그 인생도 정말 고귀한 인생이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건데 그 가치를 너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그런 가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래도 하고 있으면 그죠? 뭐래도 하고 있으면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죠. 꽃이 피어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꽃이 몽우리가 이렇게 지는 것 또한 아름답잖아. 그럼 꽃이 생기기 전에 그 모습도 그 나무 모습도 아름다운 거죠. 겨울에 이파리 안 나온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자체가 순간순간이 다 아름다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어리석다 보니까 꽃만 아름다워. 활짝 피고 향기가 나야지만 아름다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많이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처기 때문에 네. 모두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의 길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는 거죠. 인생은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다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이가 우는 모습도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울고 있잖아. 엄마 너 똥 쌌어요. 그지? 똥 싸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아기가 똥을 못 싸봐요. 이거 큰 병이에요. 큰 병. 그래서 특히 화엄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존재 순간순간이 정말 다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구나라는 걸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중생이 실제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부처님처럼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그 마음에서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나지 않은 탐진치가 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중생이다 편의상 이제 그렇게 이름은 쓰지만 사실은 모두가 우리는 부처라는 거죠. 예. 개발 안 됐을 뿐이지 개발을 하면은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의 성품을 좀 느낍니까? 가끔 언제 느껴요? 아,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마음이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만 느껴져.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믿어야 믿는 만큼 음, 마음이 열리고 믿은 만큼의 능력이 생겨요. 응. 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부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능력들이 나와요. 네. 근데 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중생심이 나와. 중생심. 내가 뭐 중생인데 뭘 하겠나 뭐 이렇게 나는 못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음, 내 속에 있는 부처를 볼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중생을 볼 것인가 이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에는 고요함을 보고 내 마음 속에는 지혜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게 보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또 성냄을 보고 어리석음을 자꾸 만나면은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잘 안 될 뿐이지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안 될 뿐이지.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다 돼. 실제로 그랬어요. 부처님 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보아서 그런 거지. 보면 된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또 바른 그런 지름길이 상 없이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상 없이. 상 없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자꾸 상이 나오는가를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뭐 해줄 때도 아이가 이렇게 내가 해주면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나 잘해주겠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나 아직 중생이구나. 부처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야.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너무 괴롭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살까? 그게 다 뭐 때문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잖아. 괴로우면 내가 왜 괴롭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불행해. 우리 아들이 딸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불행해. 이렇게 하죠. 사실은 아들 때문 아니에요. 딸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뭐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상에 매여 있는 내 어리석음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걸 자꾸 알아차려야 돼. 자꾸 느끼다 보면은 그게 돼요. 그런데 안 느끼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남만 탓하고 살아.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면은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공덕.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무한한 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연 이 공덕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수보리아 미래의 선남자 선녀의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공덕이라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뭐 돈을 벌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이 공덕을 뭐 돈이 많아진다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공덕을 막 갖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이 한량없는 공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무한한 능력, 내가 부처가 되는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부처가 되는. 사실 내 마음이 부처가 되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죠? 다 되는 거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한 시각 아닙니까? 이 시각이 다들 탓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못 살겠네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들은 아이고 우리 아이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남편 때문에 불행해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의 삶의 경향인 것 같아요.
주변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기대감, 기대감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기대감, 아빠에 대한 기대감, 아이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 집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남의 집 애가 공부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집 애가 공부 안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아이라는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내가 화를 낸다고 아이가 공부하나요? 안 해요. 엄마 공부해 공부해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억지로는 좀 할 수 있겠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앞에서는. 하지만 엄마만 없으면 그냥 막 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상없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지켜봐 주면서 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대가 바뀌지. 어떤 나의 분노의 시선으로 너 그렇게 안 해? 미워 죽겠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지 않아가지고 하는 일이 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면서도 결국은 불행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행의 길의 핵심에 보면은 이 집착, 상에 집착돼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불행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도 이렇게 스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선 꼴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못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 경험했는데 한 어린이 그 캠프 하면서 또 단마스쿨 하면서 1000명 이상의 아이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편하게 놀면서 즐겁게 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엄마의 성화에 미어서 막 떠밀려서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애들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성적을 내는데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성적이 막 떨어져요. 왜냐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듯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디에 좀 집착돼 있는가? 어떤 또 상을 가지고 있는가? 다 나의 상 때문에 괴롭구나.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해. 그럼 괴롭잖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가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만 실천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불국토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순간 지금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 상이 없죠. 그래, 네, 상을 안 내고 살리라. 이거 오래 가야 되는데 1시간 한 30분 더 걸라나?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법문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 씨앗이 생겨요. 그 어떻게 보면 붓다 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씨앗이 생겨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발현이 돼요. 근데 듣지 않으면은 내 마음 밭에다 씨앗 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어렵지만 내가 그래 집착하지 말고 좀 상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갖는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씨앗이 딱 생겨가지고 또 어느 인연이 되면은 물이 뿌려져서 싹이 이렇게 솔솔솔솔 나서 또 이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생기면서 큰 나무가 되면은 그 큰 나무 그늘 안에 사람들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에 왔는데 스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절에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왔는데 스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야단만 쳐. 생각해 보세요. 스님 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왔어요. 근데 스님이 그래?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응.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불자는 말이야.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 야단 맞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 별로 안 가고 싶죠. 응.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 듣고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 그렇게밖에 못 할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었겠다. 이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그늘에 쉬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스님의 상을 가지고 그래 불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야. 맨날 108배 하고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 하면은 오고 싶지도 않고 별로 수행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럼 108배를 하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108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면서 스스로가 좀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불자님들이 왔는데 불자님한테 그렇게 불자로서 말이야 맨날 108배 하고 말이야 5개 의거해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생하면 안 되고 모기 죽였어 안 죽였어 막 이러면 안 죽였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절에 오면 안 돼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못 와요. 무서워서 못 와. 음. 그러니까 스님이 상이 있는 거지. 스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스님이 상이 있는 거지. 불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에 걸려 있는 거지. 제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재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자도 아니고 나쁘다 막 이렇게 꼭 와서 절에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야단만 맞고 더 슬퍼져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일수록 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인생 사내라고 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애써서 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아이고 참 산이라고 힘들었겠네 그렇게 힘들었네 그렇게 막 화내고 그래서 본인이 화내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겠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한 어떤 상을 갖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참 저래 오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괴로워요. 예.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걸 한번 보세요. 살면서 부딪힘이 생길 때마다 보면은 내가 상대에 대한 그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화가 올라오고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부딪힘이 있을 때가 여러분이 정말 수행해야 될 때야. 공부해야 될 때야. 올라오잖아. 엄마는 왜 저래? 이 마음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상을 가지고 있구나. 내려놔야지. 예. 사실 상대에 대해서는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나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마음을 일단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많이 없어져. 엄마는 왜 저래? 이렇게 하다가도 이거는 상이 나왔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구나. 먼저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마가 나를 낳으시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도 또 안 돼. 그럴 경우는 뭐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막 불만이 나올 때는 부모 온증경 읽으면 돼요. 우리 마음의 등불 책을 보면 부모 온증경 있거든요. 그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 부모도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수행적으로. 몸만 어른이지 실수도 하고 지혜도 그렇게 완전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막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 온증경 한번 딱 읽으면 야 우리 부모님 나를 기르냐 이렇게 고생했지. 감사해. 하면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장 평화롭고 지혜롭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로운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로운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무량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네. 내 마음이 정말 지혜롭고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네. 감사함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내려지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게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 우리는 주어진 똑같은 하루를 살되 그 하루를 사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일인 거죠. 원망을 해도 내 일이고 감사를 해도 내 일이지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힘나게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지. 원망의 마음은 나한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롭다는 거. 네. 근데 그 원망의 마음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그 상.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 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 또 스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 우리 불자님들이 가끔 스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님에 대한 상인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 절에서 신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신도님 오셨는데 오셨어요 하고 이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고민이 많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면서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도님 입장에서는 아니 스님이 나를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 안 하시는 거야. 스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이고 그 나는 삐진지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 안 해주신다. 내가 좀 얼마나 어렵게 여기 절에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섭섭함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김선희 보살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스님 아는 척도 안 해. 아니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안 해줬어. 스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돼요. 내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를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내 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상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라는 그런 어떤 오해 그러니까 그 상 때문에 내가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내가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럼 나만 손해인 거야.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바로 연계법적인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면 솔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오해하고 있지 말고 스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스님이 저보고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스님이 내가 그랬나? 그런 적 없는데 왜냐면 마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랬어요? 아유 참 미안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보면은 그렇게 오해에 의해서
속으로 꿍 하고 이제 있으면서 그게 또 스트레스로 이렇게 쌓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행위 좀 아니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잘 내려놔야 돼요. 모든 섭섭함, 고통은 상 때문에 온다. 상을 내려놓자. 그 상을 내려놓자 하면은 내가 뭐 스님한테 솔직히 말할 그런 용기가 나. 스님 저 그때 섭섭했는데요. 왜요? 이런 스님이 이렇게 저를 무시했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요? 그죠? 그렇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서로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 그렇게 풀어내야 삶이 가벼워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짐을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의 사상을 잘 마음속에 잘 실천을 하실 때 여러분 삶이 가벼워지고 또 더 많은 힘으로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이렇게 이 말을 아니 다 모든 게 상이다. 이 상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수보리요.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말을 하는 이고 지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와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내 말 믿어라 그거죠. 그래서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대상에 집착해서 보시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했어요. 어둠 속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법당에 들어왔는데 깜깜해. 밤에 왔어. 불이 어딘지도 몰라.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부처님이 어디지? 예, 모르고. 여기 오다가 여기 벽에다 박겠죠. 머리를.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죠. 특히 뭐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또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랑 벌어지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안 올 때, 나는 정말 친절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 그럼 화가 나잖아. 너는 친절하게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 바로 이게 상에 집착한 거예요. 잘 될까요, 이게? 잘 되기 좀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이게 잘 된다면 뭐 우리 금방 붙여 다 될게. 하지만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법당에 들어왔을 때 깜깜했는데 불을 탁 켜면은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이죠. 네.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는 거죠. 명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혼돈이 있을 때 이런 상이 내가 상 때문에 이렇게 혼돈이 있지 않나 하고서 상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모든 관계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사람을 미워.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상을 내려놓고 보면 상처를 준 사람이 왜 그런 상처 있는 말을 나에게 했는지가 보여.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상처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요즘 이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그 사람을 더 연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지신 거예요. 어떤 복이든 어떤 복이든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강경을 만나서 이런 마음을 배우시게 되는 거지. 보통 복으로는 이렇게 금강경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금강경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막 마음에 빛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환해지죠. 삶이. 돌아보면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려웠던 순간들, 너무 괴로웠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웠구나. 우리가 서로가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웠구나. 그를 알게 돼요. 예. 그러면 빛이 나는 거죠. 옛날에는 삶이 그냥 혼돈 속에 있었어. 엄마랑의 관계, 아빠랑의 관계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건강을 배우고 나니까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집착을 했고 나도 엄마를 집착했고 이런 상에 의해서 집착을 해서 우리가 괴로웠구나. 친구 관계도 그랬구나. 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경우 많았어요. 친한 친구인데 상처를 많이 줘. 친한 친구. 상처를 줘서 왜 넌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 친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친한 친구라는 그 개념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행동을 막 한 경우가 있고 이 친구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여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행복으로 가는 길이자 무량한 그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처가 되는 그런 마음 자리. 예.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자리. 그 마음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금강경대로 이렇게 살아. 내가 상 없이 살아. 상 없이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 친구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너무 괴로워.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음.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죠. 내 마음을. 하지만 누가 알아줘요? 부처님께서 알아주시는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지혜로 딱 보고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거죠. 부처님은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거 이해해 주는 100%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알면 돼요? 부처님은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부처님 법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도 나만 그렇게 살면은 돼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요. 큰 그릇이 돼요.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돼야 돼. 사자 새끼가 돼야 돼. 사자 새끼. 사자 새끼 뭐야? 부처님 법문할 때 사자후를 하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자후. 그 숲속에서 숲의 왕은 사자잖아. 사자가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온 숲이 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와 같이 사자후 법문을 할 때는 사자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자후를 통해서 뭐를 벌벌 떨게 하는 거냐면은 그 번뇌, 번뇌들을 없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 새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자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 새끼가 돼가지고선 큰 마음을 가져야 돼. 큰 마음. 그냥 쬐그만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부처님이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대로 가다 보면은 사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안 하면은 뭐가 될까? 토끼가 되려나? 우리는 다 부처라고 했잖아요. 부처. 그거 믿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이 부처님의 경전은 사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상 없이 베풀고 상 없이 모든 일에 임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량 공덕을 얻을 것이다. 업장이 다 높고 정말 부처가 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 길로 내가 사자임을 본성을 찾게 되는 거지. 막 남을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이 여우가 되려나? 사자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원래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상으로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 스스로도 불편하죠. 남을 원망하고 사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남을 계속 원망을 하면서 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쟤 때문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끝까지.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말, 원망하는 마음이.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원망이 아닌 감사. 예. 감사의 마음.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머무름이 없는 그런 고요하고 평화롭고 지혜로운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 정멸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상을 여의어야 상을 떠나야 정멸 고요한 그 마음자리에 들어간다. 네. 너무 멋진 말씀이시죠? 박수 누구께 박수? 부처님께 박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부처님만 하시지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죠? 저는 불교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환희심이 참 많이 나요. 이런 말씀은 그 누구도 정말 한 적이 없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은 물론 내가 뭐 완벽하게 실천은 못하지만 지나가 그런 고통들이 해소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그래서 괴로웠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이 시대 이 시대가 아니라 세세생생의 그 빛이구나, 지혜의 빛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다음 생도 부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스님 되고 싶습니까? 한 명. 보미신도.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음을 느껴도 스님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이보현님도 오셨네. 아이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보현님도 스님 되고 싶대요. 저는 아마 저는 느끼기에 저는 세세생생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어렸을 때도 애기 때도 초등학교 다니기 이럴 때도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렇게 막 밤에 잘 때 항상 옷을 딱 개놓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님이 됐을 때 내가 느꼈던 거는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 같은 자유로움, 또 호랑이가 산을 만나는 것 같은 자유로움, 그런 거 느꼈어요. 네. 익숙감, 너무 익숙한.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정말 나는 세세생생 정말 혼돈의 길이 아닌 밝고 지혜로운 그 길 속에서 나를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경 14번 이상 정멸분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음, 음? 상을 갖지 말자. 네. 상이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 해야 돼요. 기대.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행복의 비결 가르쳐 드리잖아요.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0.1%도 기대하지 마라. 그게 바로 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0.1%도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오고 막 괴롭잖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하면은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뭐 잘해주잖아. 너무 고마워. 근데 기대를 했는데 안 하면 막 실망스러워. 그래서 행복의 비결 0.1%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라. 내 부모건 형제 자매건 자식이건 기대하지 말고 다만 나만 할 뿐인 거죠. 보살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할 뿐인 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삶을 좀 가볍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